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한번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제가 온 적이 있는데 또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은 만물보다 위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만물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에 6살 난 아이가 교회 가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 코코 강아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귀여운 강아지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한테 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대답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왜? 적어도 믿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답을 해줘야죠. 주일날 1시간 가서 배우는데 부모하고는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고 또 부족한 것은 또 이제 교육자들은 배우라 그럴 텐데 적어도 아이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산다. 이렇게 아이는 가르쳐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아이는 있는 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서울 시내 큰 교회 한 30여 년 신앙생활한 여집사님이 딸과 싸웠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조그맣지만 12년 됐어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또 여기저기 아파서 딸을 시켜서 병원을 찾아보게 하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딸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병원을 잘못 선택했다. 개는 그 수명이 거의 12년이면은 이제 사람으로만 한 80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과는 등을 지고 이게 강아지하고는 그냥 전화로 상담하면서 나는 이 강아지하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죠. 아무리 애착을 가지지만은 개는 개로 끝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인간을 모르고 인간과 만물, 동물 간의 구분이 없어요.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오늘 1장 26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에 대해서 처음 나온 구절이 바로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물고기와 여러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무와 풀과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만들어야 텐데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뭐냐? 거기 26절, 27절 보면은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27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와 주와 피조물은 경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 26절, 28절 보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겨줬어요. 이건 너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존귀함,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고 또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존귀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까? 또 피부가 하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귀하고 무식한 사람은 귀하지 않은가? 또 키가 큰 사람은 귀한가? 우리 원숙계 부목사님이 키가 아주 크고 멋있는데 키 큰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키 적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 다만 강조의 뜻으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니까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아주 추하고 악하게 됐다. 그래서 회복, 즉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아주 저급한 동물, 아메바부서부터 쭉쭉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원숭이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에 사람이 아주 저급한 동물에서 진화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해서 악하고 추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고 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이렇게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다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서는 남자가 먼저죠. 여자가 두 번째.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은 날에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남녀 다 동등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존귀한 근거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불신자와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신자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하셨다는 것. 가장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겠습니까? 이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보면은, 이걸 믿게 되면은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달라지면 내가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 죄짐을 다 짊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다가 자기의 존귀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돈도 벌고 잘 꾸미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액세서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아래에 있다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시편 8편 4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좀 못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즉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무시하면 다른 어떤 걸 돈을 주어도 싫어합니다. 사람을 제일 누구 아래에 있다 무시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인간 아래에 놓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도덕죄라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인간의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태로운 생각,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버스에 이렇게 광고하고 다닌 적이 있었다 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극찬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부인해버리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물탱이 우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할 뿐, 좋은 것만 주실 뿐이지 인간의 죄를 지어도 그대로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상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죄죠. 회개치 않으면 이런 건 지옥에 던져집니다. 마태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이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실까 하지만 또 죄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내리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동물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영혼이 없으니까.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동물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애착하고 그런 애완견이라도 없어져,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돌아가신 조상님이 어딘가 계시다. 그래서 와서 이 음식을 잡수시고 복을 빌어달라. 영혼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거 있죠. 막막한 영적 존재를 믿는 그저 개념이 없는 막연한 거죠. 성경의 진리처럼 내세에 대한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그러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앙이란 뭐냐?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인간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저 하늘의 별과 달의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지으셨다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다윈이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 그 속에서 진화론이 나왔어요. 19세기 칼 막스가 등장했는데 칼 막스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막스주의는 철학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주의입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 안 보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영혼도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은 부의 공유, 재물을 공유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 칼 막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난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주 머리가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봉건주의 사회가 장차 변해서 자본주의가 된다. 지금 왕이 있는 나라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더 한 단계 성장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즉 공산주의는 뭐냐? 계급이 없는 사회다. 이 공산주의가 완성되면 정부가 필요가 없어지고 계급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지상은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유토피아가 나오게 된다. 자, 정말 환상적인 것이죠. 농민혁명, 노동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작년 2017년 딱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공산주의가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여전히 푸틴의 독재는 또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 사실 선거하지만 그건 독재나 마찬가지죠. 김정은의 독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망. 그래서 이 세상이 결코 계급 없는 사회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막스는 루터파 교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공산혁명의 창시자예요. 일부는 기독교에서 따온 것이죠. 유무상통.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한다 할 때 물질, 휴대폰이 그야말로 4G가 5G가 되고 막 인터넷이 이 스마트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사람의 의식이 변합니다. 사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변하는지 무섭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동성애 바람이 폭풍처럼 태풍처럼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국의 9,000여 교회를 가는 큰 교단에서 신학생들이 대잡을 붙였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억누린 자의 편에 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심각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 결정을 보면은 교회에서 상정직, 목사와 장로 안수입사,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와 직원들은 또 신학생은 동성애자는 안 된다. 신학생 중에 동성애자 있으면 퇴학, 회개하면 받아준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게 또 신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옛날에 이런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저 외국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의식이 쉽게 바뀌어요.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출산율이 옛날에 불란서가 애를 적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1 세계 최저인데 0.9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했다 그러면 1등인데 이게 좀 심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건 1등 안 하면 좋겠는데 이 심각해요. 곳곳마다 서울 그냥 인천 뭐 곳곳마다 퀴어 축제하면서 야단 법석이에요. 자, 인본주의입니다. 동성애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인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해요. 인간의 생각과 모든 걸 존중해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고 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가 결정한다. 이 사회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고 모든 걸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존중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극단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싫다. 나는 반려견이 좋다. 왜? 이 조그만 반려견은 나의 찬소리도 하지 않고 내가 언제 와도 반겨주고 우리 남편은 또 우리 아내는 잔소리하고 사람은 보기 싫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물과 사람 다른 건 뭐냐? 동물은 강도 짓을 하고 와도 꼬리치며 반겨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윤리의식이 있어서 영적 존재니까 나쁜 것은 나쁘다, 좋은 건 좋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싫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가 이렇게 살고 황혼인데 잘 살다 황혼 이혼이라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이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30년, 40년 뭐 조금만 더 살면 이제 저 무덤으로 갈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이혼하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만물을 모르고 다 뒤섞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만물보다 위에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 있지만 만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스리라.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과 모든 동물과는 경계선이 있게 경계를 넘을 수 없어요. 진화론은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이어져 버렸어요. 아주 망측한 것이죠. 분명히 그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하라는 말은 문화 명령이라. 즉 이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익하게 사용하라. 그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쌀을 주신 것은 밥을 잘 지어서 먹고 건강하게 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술 만들어서 먹고 중독이 되고 음주운전을 사고치고 참 죄를 많이 져요. 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포도도 하나님이 마시는 과일 중에 그걸 가지고 또 독한 술을 만들어 먹고 인간은 존귀한데 그 존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을 타락해버렸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래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유와 책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해야 되죠. 아이한테서 자유를 뺏어버리고 부모가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생각을 안 해요. 판단 안 해요. 그다음에 책임도 없어져요. 나중에 엄마가 하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전혀 책임이 없어요. 이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실수해도 네 생각 어떠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네 생각 어떠냐 해서 물어보고 그럼 되게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르죠. 참 고집하면 그래 해봐. 하다가 넘어지고 그때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러다 잘못 어떨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짐을 받았습니다. 또 책임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시죠. 소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소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없어요. 섬기지도 않죠. 소가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찬송을 보셨습니까? 없죠.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소가 그걸 알까요? 아, 나를 신으로 섬겨주는구나. 기분 좋다. 그럴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망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려 할 정도로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동물,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1, 2세기와 비교해서 18세기는 증기기관이 발명됐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0세기와 초에는 자동차 발명도 20세기 후반에는 비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이 컴퓨터가 발명되어서 이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의 그 하나에 이어지는 것이죠. 휴대폰, 나노혁명, 뭐 우주 개발, 로봇, 이 발전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발전. 이건 그만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이 세상 어떻게 변할지, 20년 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놀랍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10년,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살았던 게 어르신들에게 보는 그 20년, 3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죠. 20년, 30년 전에 오늘을 과연 예상을 했을까? 모르죠.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만한 때도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정가수를 받겠다면 예비군 수 면제죠.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참 아이 좀 많이 낳지 말고 아들, 딸 구별하지만 둘만 낳자. 근데 이게 언제가 바꿔져서 이제는 제발 아들 좀 낳아. 둘만 낳아. 둘만. 하나는 제발 결혼 좀 하라. 근데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 시대에 변한 것은 예측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발전이 아니라 점점 퇴보합니다.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살인사건 하나 나면은 온 전국이 벌컥 뒤집혔는데 지금은 웬만한 살인사건은 별로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히틀러가 그 세계를 내가 큰 정부로 만들고 내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온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 다른 나라만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독일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 독일의 청년들입니다. 독일의 젊은이가 전쟁 때 다 죽었어요. 일본도 전쟁에 제일 많이 죽은 것이 일본 젊은이들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무서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죄를 졌죠.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사람. 왕은 대개 옛날에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파티하고 늦게 일어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에 빠졌을까?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경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죄의 경계를 하지 않으면 쉽게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행복과 불행, 영생과 영원한 멸망은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많은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복잡한 설명이 있어도 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시고 나의 심판자다. 심판자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벌을 내리지 않은 법은 힘이 없어요. 안전대를 안 매니까 그저 그걸 안 지켰는데 돈 만 원 딱 벌금 매니까 다 찜했어요. 그 돈 만 원이 이 벌을 내리니까 매는 거예요. 만약 심판이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 하지 하나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하나님 당연히 심판합니다. 그런 교회라 오지 않을 거라. 그래서 그런지 적어도 교회 온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가르칠 텐데 그거 안 하죠. 천국만 가르치면 안 되고
천국과 지옥도 가르쳐야 돼요. 왜? 다 천국 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멸망시켜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됩니다.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은 이렇게 준비 찬송할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오늘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구나.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악이 넷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궁일을 잊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이사야가 간절한 외침입니까? 죄로 타락해 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인간은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자존감, 비록 돈이 없고 비록 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존귀하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존귀하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욕을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존귀하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뭐가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 성공해도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만물 위에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만물 위에 있다. 절대 세상의 종이 되서는 안 합니다. 세상은 내가 다스릴 존재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나이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니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우리 자신을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나의 존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존귀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된 마음으로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만물 위에 있는 걸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피조물과 그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모든 걸 다스려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원수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